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들어온 우리 재성이를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읽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동족을 치고 그일라 구해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동족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직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왔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왔으니 독 아니든지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후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였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의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신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집사람 몇이 기바로 사울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무디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신문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민근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민근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넘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론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적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쳤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종족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종족을 맞서 싸우러 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 네. 안준수 선생님은 음소거 해주세요. 네. 서진이 잘 들어왔고 아진이 예은이 들어왔네. 다음 시편 103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환난 때의 기도, 가난한 사람이 고난받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1절을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곳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도 같고 폐어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에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백성이 다 모이고 문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그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3편을 읽었고요. 그다음에 시편 102편을 읽었는데 잠깐만 혹시 체크한 말씀들 있으면 한번 보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3편, 시편 102편이었습니다.
유진이도 들어왔네. 다른 친구들은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재성아 혹시 오늘 읽으면서 뭐 괜찮은 말씀 없었어? 저는 그 사무엘상 23장 음, 17절이 좋았다 1절,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17절? 한번 네, 읽어봐. 어,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신 일일세. 소리. 음, 17절 이게 뭐가 어떤 느낌이었어? 읽을 때? 그냥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음, 요나단이 이제 뭐지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다윗을 찾는 그게 있고 찾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 요나단한테 그리고 그 뭐냐 만약에 다윗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요나단이 다음 이제 왕의 후계자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뜻을 믿고 이제 그 약간 그런 후계자 자리 따위는 이제 약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 뭐지? 어, 약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서 나는 자네의 범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약간 이렇게 다윗을 왕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고 난 널 따르겠다. 약간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음, 약간 그런 의리랑 그런 마음에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렇구나. 음. 만약에 재성이가 요나단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저요? 어, 좀 당연히 의리를 지키죠. 어, 뭐라고? 당연히 뭐라고? 의리를 지킨다고요. 아, 그러니까 의리를 지킨다고? 그럴까? 네, 원래 점점점. 그런 사람입니다. 어, 네, 고민이 될 것 같아. 자기가 왕이 될지 아니면 진짜 이때의 왕은 있잖아. 좀 다른 게 뭐냐면 왕이 되면 그 기존에 있었던 이게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사울의 아들이 아니잖아. 다윗이 왕이 되면 보통은 그 사울의 자식들은 다윗 정권이 들어서면 싹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단순하게 왕위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어, 다윗이 자기 자손 자기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숨을 친구한테 걸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때는. 그치? 그 상황을 보면 단순하게 왕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왕이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그 전에 있던 정권은 완전히 그냥 도륙을 당하고 친족들까지 싹 매장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요나단의 그 우정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주셨던 그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나누면은 저는 23편 쭉 보면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잘 따라와 봐 얘들아. 23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브일라라는 곳의 주민들한테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자기 몸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2절에 보면은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으니까 내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도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할까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부하들은 절대 반대를 해. 안 된다고.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봤다. 다시 기도를 해봤다는 거지. 그랬더니 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성읍을 명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말이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이 당시 다윗은 자기의 생명 하나 건사하기 힘든 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광야길로 다녀야 됐고 이방 민족들한테 자기의 종족들로부터 그 사울로부터 그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 그리고 특히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는 뭔가 자기 인생을 두고 처음 결정해야 되는 대학교라는 것에 자기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치?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예은이나 우리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인 친구들이나 재성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야. 그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맞을 거야 하고 자기 짐작대로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가운데 기도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대학교에 또 어떤 전공을 해야 되나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을 결정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엄마 아빠도 결정을 못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저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되면은 기도를 좀 해요. 기도를 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대학교와 이제 학과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이제 인생의 중요한 진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지금부터 좀 기도를 하면 좋겠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1학기 때 시험 봤는데 망했어요.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험 내신 이렇게 깔고 시작하면 어떡하나요? 그것도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고 좀 울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선배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고 친구들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경 읽기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어 하나님이 왜 그 재성이의 인생을 사용하는 줄 알아? 재성아? 재성아. 예? 하나님이 재성이를 만약에 사용하면 있잖아. 하나님이 재성이의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왜 그런 선택을 하시는 줄 알아? 제 재능을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야. 재성이의 인생을. 아, 제 인생을 사용한다고요? 너의 인생을 사용하실 건데 너의 인생을 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왜 너의 인생을 사용하실까? 아마도 제 인생은 특별하니까요. 맞아. 특별하기도 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싶으신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한테 저의 인생을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용하는 거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의 인생을 거렁뱅이처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이렇게 조금 오픈을 해드리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저의 욕심이나 저의
뭐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성이가 나중에 의대를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아멘. 아멘을 안 하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 예은이, 서진이, 아진이, 은진이, 여러분들이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한테 조금만 오픈을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참여한 우리 서진이, 재성이, 아진이, 은진이, 예은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의 인생을 이렇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일도 주님 시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마음은 항상 기쁜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